마침내 그 생각했어요. 앞으로 치매 없애는 약이 몇 년 정도 되면 나올까요? 아무튼 나오긴 나올 거예요. 아무래도 너무 많은 소위 의사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언젠간 나오겠죠. 우리 김희숙 권사님 언제쯤 나올까요? 20년? 20년 이상 기다려야 네, 다른 데는 우리가 거의 다 정복했는데 아, 그렇구나. 지난번에 뇌과학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걸 많이 들어봤는데 참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자, 오늘 제목은 소녀야 일어나라는 제목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까지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 다음에 35절부터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구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큰 기적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믿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도 본 적이 없고 또 병든 자가 이렇게 고침을 받는 그런 일도 거의 본 적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메시아가 되심을 믿고 있다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심을 통해서 또 질병을 치유해 주심을 통해서 또 광풍을 잠재워 주심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알리셨거든요. 드러내시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믿지 않고 그렇죠. 오늘은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갈릴리 강풍을 잠재운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런데 그 강풍을 잠재우셨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피를 스톱을 시켜가지고 역시 또 그 여자를 고쳐주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근데 문제는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은 정말 그 시대에 나 지금이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 어떤 목사님들은 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을 많이 받아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떵떵거리고 다니고 그러는데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자신이 없어요. 제가 잘못하다가는 사기꾼 될 수가 있어서 제가 그래도 목사하면서 사기꾼 소리는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지도 못하면서 살리는 것처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는 사기꾼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기는 믿어요. 저는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저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본문에 그 유명한 달리다붐 있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그 찬양을 할 건데 안 했네. 달리다붐, 소녀야 일어나라. 바로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헬롯 중에서 고침을 받은 여인과 아직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 36절입니다. 읽읍시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아직 예수께서 헬루증 고침받은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을 보게 되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셨을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당신의 딸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저 앞부분에 보게 되면 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다. 이게 이제 히라보로는 에스카토스 ekhe이라는 말인데 이 ekhe이는 유해부입니다. 해부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카톤이라는 말은 에스카톤 종말 마지막 히라보로 에스카톤이라고 해요.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 가서 에스카톤 그러면 종말 이 영어로는 에스카톨로지 독일의 에스카톨로기 다 이게 에스카톤에서 나온 거예요. 종말이다. 종말 끝 종말 이럴 때 에스카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종말을 가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지금 현재 곧 숨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끝에 와 있습니다. 멈추기 직전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35절이죠. 35절에 보면 해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어쨌다고요? 죽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숨이 붙어있다? 끊어졌다? 끊어졌어요. 이거는 아테사는 완전히 부정과거형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숨에 끊어진 상태를 보고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보고 온 게 아니라 죽은 상태, 숨이 끊어진 상태를 보고 지금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숨이 끊어졌으니까 이제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괴롭힐 필요가 없는 거죠. 뭐라고 하죠? 거기 보면 5장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랬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어찌하여 선생을 아직도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해결되었잖아요. 끝나버렸어요. 근데 여기 이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나 다 똑같았겠죠.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을 보고 왔는데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해당장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죠? 헛수고를 지금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니까 선생님 더 괴롭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당신 딸 이미 죽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그 해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하고 지금 해당장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해당장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안수기도만 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이 속에는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들었을 수 있겠어요? 죽었다 할지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메시아라는 믿음을 이 사람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해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하고 만나서요 대화를 나누면요 서로 가깝해요. 믿음 없는 사람도 되게 가깝해요. 교회에 가서 뭐 기도만 하면 되냐고, 뭐 예배만 참여하면 되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해결이 될 수 있냐고, 이렇게 시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진짜 믿음은 원래 그래요. 진짜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내가 딱 원하는 대로 해결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각 이상으로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딱 살아난다. 여기에 고정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기도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답을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건 아니죠. 우리도 모르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믿고 기도하면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 내가 딱 원하는 방법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또 도우셨다는 거. 또 심지어는 살려주지 않으시고 또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큰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늘 이런 기대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점이죠. 지금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죽었다는 말을 딱 들으니까 해당장 야이로가 거기 있던 사람들 와서 당신 딸 죽었다고 얘기했을 때 사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지만 순간에 믿음이 흔들리고 슬픈 마음이 들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현실의 벽 앞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막상 현실을 믿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막상 현실을 딱 보게 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쭉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좌절의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마음과 거짓된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의 차이점이에요. 거짓된 믿음들 있잖아요. 주로 이 은사주의자들, 오순절쪽 사람들이 이런 거짓된 그 믿음을 가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독이 든 뱀을 잡으면 독이 퍼지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독을 든 뱀을 진짜 집어보셨는가 항상 궁금해요. 늘 그렇게 설교를 하고 다니시는데 나는 독을 든 뱀을 잡으면 내가 물릴 것 같아서 안 잡거든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은, 참된 믿음은 확신 속에서도 의심이 좀 있고 의심 속에서도 또 확신이 있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지, 거짓된 믿음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거짓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현실을 보면요, 파도가 막 이렇게 배를 막 뒤엎을 것처럼 이렇게 막 솟아올려서 치면요, 진짜 혹시 이러다가 배가 뒤집어지지 않을까? 진짜 우리 딸이 살아날 줄 알았는데 죽었다는 말을 딱 들었단 말이에요. 끝났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당신은 어찌하여 선생을 되어 괴롭게 하나이까?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 다음에 36절을 보도록 할까요? 36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해당 장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슬픈 마음이 생기고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믿음을, 약해지는 믿음을 격려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즉시 도와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죽었다는 말씀하고 괴롭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바로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격려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격려의 말씀. 지금 여기서는 살려준다는 말은 안 했죠. 그렇지만 믿기만 하라. 일단은 이 회당장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공부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나면 흔들리는 믿음이 또 이렇게 스톱이 되고 약해진 믿음이 강해지고 또 위로를 받고 그리고 또 이 문을 나간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늘 이렇게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회당장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요. 그 순수한 믿음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의 배가 앞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걱정 마라, 내가 가서 바로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계속해서 그의 믿음의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었다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늘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시냐 그러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늘 흔들리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회당장의 믿음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저녁반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고요, 불교에서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 중에서 믿음이란 말을 안 쓰는 종교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다른 종교를 다는 모르니까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불교 같은 경우도 신심을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요. 신심, 믿는 마음. 계속 믿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 일이 딱 이루어진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르치는 신부들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 양을 채우는 거죠. 믿음 시간을 채우는 것이고, 시간과 양을 채우면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자기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믿음을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옛날에 힐랍 철학자들 있잖아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의 덕성에다가 그 사람들은 덕성이라고 봤어요. 덕 있잖아요, 덕. 용기가 덕목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우정, 이런 게 덕목이죠. 그러듯이 믿음이라는 덕목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덕목을 우리가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천주교에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 덕목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첫째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걸 써드려야 돼. 그래야만이 잘 보이죠? 예.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쓰잖아요. 이 속에는 항상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누구에 대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믿음을 원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는 못 믿겠다.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이 부분이 가르쳐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믿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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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나도 이러다가 약간 돌라. 소리친다고 해서 지금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돈이 많냐 적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돈이 하나도 없는 엄마한테 와가지고 큰 소리로 엄마 믿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봐서 줄 돈 있어요 없어요? 거꾸로 부모가 돈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남아 도는 것이 돈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와가지고 돈 조용히 돈이란 말만 해도 쏟아 부어주겠죠. 필요한 경우에.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모아놓고 믿습니다. 믿는 대상이신 예수님을 그 시간에 좀 더 많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줘야죠. 여러분 우리 설교가 하는 목적은 뭐냐면 나를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어주고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에요.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한 후에 나는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 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많이 커졌습니다. 저는 이제 믿을 분이 생겼습니다. 믿고 살만한 분이 생겼습니다. 내 남편 믿고 살기에는 어딘가 부족하죠. 내 자녀 좋을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믿고 살기에는 어느 정도 의심이 가요. 저게 나중에 제 애인 생기면 나는 끝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쩔 수 없는 본능 아니에요. 자기 애인 생기면 자기 애인하고만 다니나오지 엄마가 나하고 같이 좀 놀아달라고 눈치를 하고 그냥 이렇게 되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그 애들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 가면 갈수록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분의 그 존재,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에 우리가 반하는 거예요. 반해가지고 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난 신랑처럼 모시고 사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지점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은 난 신랑처럼 모시고 사는 그 자리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됩니다. 믿음에서 예수님을 빼버리고 믿음을 논하는 것은 정말로 비성경적인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요점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할게요. 2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집에 들어갈 때 어떤 제자들만 데리고 가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37절.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는 누구죠? 요한이죠.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고 다른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 감람산 있잖아요. 그 변화산 거기 가셔서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왔죠. 섭섭하게도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안드레가 빠졌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사실상 초대교회에서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초대교회 기둥들로서 예수님의 사셨던, 살아서 말씀하셨던, 또 보았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증언 사역을, 증거 사역을 감당했던 분들이죠. 앞으로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가서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들 자신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도록 하는 것.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과 자신이 하신 사역을 이와 같이 12제자에게 좀 더 좁혀서는 이 세 사람에게 가장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어요. 세월이 지나놓고 보게 되면요. 핵심 측근들이 누구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핵심이 없으면, 그래서 지난번 선거 때 윤핵관 요금 많이 얻어먹었습니다만은 핵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핵심이 없이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사역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와 같이 앞으로 초대교회를 세울 그런 일꾼들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는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축구가 너무 잘하고 있죠. 이번에도 칠리한테 2대0으로 이기고 있고. 그런데 이 11명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수비에 한 명, 김민재, 그 다음에 미드필더, 중간, 허리에 지금 한 명, 그 다음에 공격에는 손흥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그 훌륭한 뛰어난 교사들은 이런 방법을 취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 제자를 집중적으로 키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당회원들이 권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집사님들이 계시고요. 그 중에 10분의 1씩만 잘해도 교회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 중에 10분의 1, 또 권사님들 중에서도 10분의 1, 또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도 10분의 1, 우리 교회는 딱 10분의 1만 나와. 다 이렇게 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데려갔다는 것이죠. 3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해당장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자, 먼저 38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해당 지역의 집에 함께 갔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본다는 말을 쓰잖아요. 본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히라버로 본다는 이 말의 테오레이요. 테오레이. 본다는 거거든요. 본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의 시오리, 독일말 테오리, 이론이라는 말이 이 본다는 말에서 파생했어요. 이론과 실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원래 이론이라는 말 속에 실제가 다 경험되고 완성된 것이 이론이에요. 이론은 실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 테오레이. 뭘 봤냐면 떠듬이라고 말했잖아요. 소르본.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노이즈, 요즘 말로 노이즈 마케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시끄러움, 소음, 소동 그랬어요. 당시에는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누가 죽잖아요.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통곡하는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를 데려오는데 이제 부자들은 좀 오케스트라를 다양하게 데려오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오케스트라를 데려올 돈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결혼식 때 가면 그 오케스트라 합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부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 하더라도 피리 부는 사람 2사람, 그 다음에 통곡하는 여자 1사람. 남자는 통곡을 잘 못하는가 봐. 여자분들이 통곡을 잘하는가 봐요. 그래서 통곡하는 여자분 1분, 그 다음에
피리 부는 사람 2사람, 적어도 이 정도는 갖춰야 된대요. 그럼 해당장 집 정도가 됐으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겠죠. 그러니까 막 피리를 불고 통곡을 하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막 그야말로 소동이 일어난 그런 떠드는 이런 소리들이 났다는 거 말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심히 통곡했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심히 통곡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 우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장례식장은 사실 이렇게 통곡하는 모습을 보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형식적으로 다 와서 막 통곡을 해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연기도 좀 하고 막 해서 막 울었던 것이죠. 또 실제 그렇게 슬퍼서 우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지금 모습을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지금 이렇게 서술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날 희망이 1%도 없는 0.0000%도 없는 완벽하게 죽었다는 것을 지금 알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떠들며 우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떠들며 우느냐. 이게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집에 당도하는 순간에, 들어오는 순간에 멈췄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스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런 믿음 전혀 없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어찌하여란 말을 쓰는 거예요.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잠자고 있다. 이 우크 아페사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never예요. never died예요. 결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았다. 참,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본문을 먼 훗날에 지금 기록된 말씀을 살피고 있으니까 쇼킹을 받지 않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해당장의 집에 오셔서 죽은 아이가 지금 누워있는데 죽지 않고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전에 죽지 않았다. 결코 죽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죽지 않았다. 사실 이 말씀 맞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이미 죽으면 끝난 삶이에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심판이 나에겐 없네. 그 예전에 가스펠송 기억나세요? 예? 처음 들어보면 그리스도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죽음이 나에겐 없네. 죽음이 나에겐 없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죽음이 나에겐 없네. 어릴 때 그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 같아요. 저도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살아도 죽어도 함께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산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죽어도 같이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하루를 산 것도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여러분 속을 되게 속상하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매번 그러지는 않지만 그럴 때는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 속에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죽어도 같이 사는 경우가 있고요. 살아서도 죽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이 죽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즉시 살아나요. 죽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으로 바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육신에서 떠나서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래 우리는 죽은 적이 없어요. 앞으로 죽지 않아요. 사실 저부터 시작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죽음의 문제 가지고 두려워하는 그런 표현들조차 하지 말자고요. 아이고 죽겠다 말을 쓰지 말자고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이런 말 쓰지 말자고요. 근데 또 이런 말은 또 이단 교주들이 이런 말을 많이 설교를 해요. 죽겠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됩니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말한 대로 됩니다. 강남에 저기 나 3만원 집이 하나 생길 것이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꿈을 꾸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가세요. 언젠가는 그 집이 딱 여러분 눈앞에 와 있을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조심스러워요. 제가 이런 말 할 때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부활의 삶이고 영생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런 뜻이에요. 죽지 않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단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투센이라는 말을 써요. 가투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영어로 슬리프예요. 잠을 자고 있다 그런 말씀. 잠을 자고 있다. 가끔 가다가요 이제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자주 들어가서 이렇게 뵙잖아요. 근데 죽었는지 자는 건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아, 이분이 지금 이제 그냥 누워 계시는지 당장이라도 눈을 뜨려면 뜰 것 같아요. 자는 건지 누워 있는 건지. 사실 여러분 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잔다. 예수님은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가 죽지 않고 뭐라고 했죠? 자고 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죽음을 잔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잠시 동안 잠은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거든요. 죽음은 나에겐 없네. 죽음이 나에겐 없네. 죽음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잔다는 말씀이 딱 맞아요. 잠시 동안 자는 거예요. 잠시 동안 자는 거죠. 이 가수센 독일의 이 뒤에 받치고 하는 베개 있잖아요. 이걸 퀴슈라고 해요. 참 재밌는 게 나왔는데 이게 베개하고 자는 거. 히라보에서 파생한 거예요. 잠자는 거. 영어는 베개를 뭐라고 하지? 예? 아, 틀린 거죠. 여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어쨌든 잠자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비웃더라고 하는데 이것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카테게본 아우투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계속 예수님의 들어와서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걸 듣고 비웃고 있었어요. 여러분 비웃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마음 잡고 교회 다닌다더라. 아이고 지가 다녀봤자 뭐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일어나나? 사람들이 비웃어요. 또 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뭐 기도한다더라.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다 비웃거든요. 사실 비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간섭해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웃으면. 일단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진짜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나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지난날 지내왔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내 집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복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비웃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근데 이 사람들 비웃고 있어요. 비웃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해봤자 그 사람들은 그냥 마이동풍이고 비웃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40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신 후에, 내쫓으신 후에로 되어 있어요. 내보내신 이후가 아니고 내쫓으신 후에요. 다 내쫓아버렸어요.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요, 사실은 한 시간이라도 같이 있는 것이 힘들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동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쫓아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볼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졌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회당장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했던 그런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헬루증 여인은 그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잖아요. 소문을 듣고 그를 믿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많은 소문을 듣고서도 이 사람들은 전혀 안 믿었어요. 헬루증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적을, 기적을 볼 자격이 없어요. 사람이 우리가 살 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해주고, 아무리 좋은 말 해주고, 아무리 정말 이렇게 격려하고 그래도요, 전혀 믿을 생각이 없는 분들은요, 속에서 그냥 내쫓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이 과외를 해도 그래, 과외를 해도. 임수영 입사님, 과외를 해도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뭔가 하나라도 배우고 가려고 하는 아이들. 근데 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배울 생각이 없어요. 그럼 내쫓는 것이 상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장을 주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그래요. 정말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는 사람이 뒤에 앉아가지고 막 별짓을 다 해요. 막 종이를 폈다가 하고 또 막 인터넷을 켰다가 어쩌고 또 갑자기 일어나고 또 화장실을 그랬다 왔다 갔다 자주 해요. 막 그런 애들 있으면요. 그 애 보고 있으면 수업을 못 해요. 진짜예요. 수업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또 그 애를 갖다 자꾸 나무란다고 될 일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신학생들이잖아요. 나무라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업을 잘하는 방법은 오래된 교수일수록, 잘하는 선생일수록 그랬습니다. 잘 집중하는 아이, 그 아이를 계속 쳐다봐요. 그 아이를 계속 붙잡고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지. 내가 가르치는데 그러면 내가 죽어요. 나중에 그 사람 살리지도 못해요. 살리지도 못해요. 이제 그 애는 나중에 좋게 봐야죠. 결국은 나중에 연예인 되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체육적으로 나가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좋게 봐야지. 또 어거스틴과 같이 언젠가는 회심할 때가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좋게 봐야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막 어쩌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 녀석들, 회당장에 있는 집에 있는 사람들처럼 막 예수님은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셨다면 기적도 안 일으키시고 나가셨을 거예요.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사람들 내보냈어요. 밖으로 내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4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어떤 사람들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까? 예수님 그 아이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41절 읽읍시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냐. 앞 구절에 보면 또 이 40절부터 읽어야 돼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갔어요. 회당장과 회당장의 아내와 그 다음에 그 제자들 세 명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예수님까지 합쳐서 6명이 지금 들어가서 아이 있는 곳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의 뭐라고 했어요? 손을 잡고 이르시되. 자,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정결법 있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정결법 있잖아요. 그 율법. 거기에 의하면은, 민수기 19장 11절 13절을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9장 11절과 13절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 13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 7일 동안이에요.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해요. 그렇게 부정해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은 소녀의 시체를 지금 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정한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정결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정도에까지 들어갔는데, 한 가지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자는 아이가 살아나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결법에 걸리지도 않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 손을 잡았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에 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달리타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원래 달리타 이것이 아람어로 탈리사, 탈리타 혹은 탈리사, 탈리타 쿵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탈리타는 뭐예요? 소녀라는 뜻이에요. 소녀. 그 다음에 쿵은 일어나라. 여러분 아람어하고 히브리어하고는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있잖아요. 구약 다니엘서. 그 중에 일부는 12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느 나라 말을 사용하셨어요?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아람어가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살던 이스라엘에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언어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파타 있지 않습니까? 에바다. 우리말로 보면 에바다. 에파타, 열리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달리타쿵. 이게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건 아람어예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어요. 근데 아람어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시리아가 아니에요. 시리아 말이죠. 시리아가 아람이 지금 시리아거든요. 시리아. 그리고 다마스커스,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예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시리아라는 나라가 많이 비춰지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뭐라고요? 아람어라는 것이죠. 근데 아람어하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하고 히브리어하고 너무 비슷한 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독일에 있을 때 베를린에 온민족 축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모든 열방 축제 이런 것이 있었어요.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노래를 이렇게 준비해 와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그 이름 같은 가스펠송을 준비해서 나갔어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 그 학생들이 주로 학생들이죠. 대부분 남녀 학생들이 준비해가지고 가서 했는데 역시 우리나라 그 가스펠송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 당시에요. 굉장히 파고들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몰랐으며 멋있죠. 이게 다 파고드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내가 그때 시리아 사람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직접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올 때 그 시리아 사람들이 부른 그 노래를 이걸 사가지고 왔어요. 저희 집에 가면 있어요. 근데 가끔씩 듣는데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가스펠송만큼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두 번 듣다가 그만둬 버렸는데 집에 가면 있어요. 예수님이 쓰시던 언어가 뭐라고요?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음을 할 때도 달리다 쿵 그렇게 발음하면 참 틀리게 발음하는 거예요. 제대로 발음하는 게 달리타 쿵. 쿵은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쿵 일어나. 달리타 쿵 일어나라.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을 잡고 달리타 쿵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하셨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랬더니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죽은 소녀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일어나서 곧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곧 일어났다. 이게 곧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상의 어떤 시간을 강조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자 지체 없이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허준이 예전에 그 드라마에 보게 되면 그 죽은 자를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차도가 있습니까? 한약을 계속 달에 먹이면서 차도가 있습니까? 나중에는 뻘떡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 보셨죠. 예전에 허준에서. 그 허준은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 응답은 이미 그때 된 거예요. 근데 그 시간과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그 순간이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긴 시간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말씀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저것은 나에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믿는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율법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비교시키고 있다고, 대조시키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더 이상의 안 좋은 쪽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법을 왜 제정합니까? 법을 왜 제정하냐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옆에 전염이 돼 나가지 않도록 더 이상의 안 좋은 것들이 파생하지 않게끔 자르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부정하다 했을 때는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에, 시체 만진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모두가 다 부정이 전염되잖아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못 만지게 했던 거예요. 시체를 못 만지게 했던 거죠. 들어봅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죽은 사람을 살릴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그 공동체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죽은 사람을 살릴 생각은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 단지 그 부정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데 목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 죽은 사람의 존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욕만 하는 거지, 부정하게 저놈이 어쩌다가 시체를 만져가지고 그 욕만 하고 있는 거지, 사실상 뭐죠? 그 사람을 전혀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는 율법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정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심을 통해서 그들의 부정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근본적인 해결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아무것도 해결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걸 좀 막아주는 그거밖에 없는 거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싶었던 것이에요. 율법 공동체를 폐하고 믿음의 공동체,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나사로도 믿음으로 살아났잖아요. 믿는 자는 살아나는 이런 세계를 보여주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자, 우리 공동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려면요,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날마다 그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또 우리 곁에 오는 사람들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분당 드레이크에 오게 되면 죽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전에 다 죽어 다녔는데 요즘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살았네.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이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하는 교회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선자들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율법 공동체가 되게 되면요, 참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도 못 보고요, 새로운 것도 없고요, 더 안 좋은 쪽으로만 가는 걸 방지하는 것이 율법 공동체. 근데 거기도 기쁨이 있어요. 율법 공동체도 기쁨이 있어요. 무슨 기쁨인지 아세요? 내가 오늘도 율법을 지켰다. 그거에 대한 기쁨이에요.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 공동체를 폐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지만 지킨다고 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두시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권능을 체험하도록 그런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능력을 체험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아시다시피 시골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실제로요.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은 조금만 잘 살게 되면요, 공부 좀 시키려는 애들은 서울 보내고 광주 보내고 순천 보내고 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남아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저 같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왜 거기 남겨뒀냐 그러면요, 거기 갈 때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딱 교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집 옆에 학교, 교회, 학교, 그거밖에 없어요. 이 교회 다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거기 남겨둔 거예요. 나중에 그 시내에 먼저 나갔던 애들은요, 그런데 가가지고 교회 안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더 컸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 갈 데가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당한 환난을 주고 시련을 남겨두시는 것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 해당장이 주님을 믿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섭리 속에서 그 여자애가 딸이 죽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냐면 믿는 사람을 기뻐해요.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해요. 걱정하지 마.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믿으면 다 돼. 이 말을 쓰지 마세요. 다는 안 돼요. 다 돼. 또 이런 말을 쓰지 말아요. 그 이단들이 주로 쓰는 표현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고 나갑시다. 주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용어는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놓고 보게 되면 정말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믿음만이 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죽은 소년은 어떻게 행동한다고 되어 있죠? 일어나서 걸었다고 말해요. 일어났다. 즉시 일어났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걸어 다니고 있다. 페리파테이,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이리저리 걸어 다니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걸어 다니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즉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죽은 후에,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유대인들도 다 믿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요? 마르다가 그렇게 믿고 있었죠.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나 여러분은 지금 이미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육체는 우리가 마르죠. 꽃과 같이 시들죠. 그렇지만 우리는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은 죽어서나 살았으나 언제나 살아있는 것이에요. 우리 죽은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죽은 적이 없어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재도 이와 같이 부활의 역사가 마지막 날 주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사는 부활신앙을 가르치는 목적도 있지만 지금 현재도 이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뭐냐면 이 여자애가 지금 몇 살이에요? 12살. 그 다음에 헬루증 여인이 몇 해 동안 알았다고요? 12회. 이건 뭔가 상징성이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병에 걸려 있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죽었어요. 예수님 와도 못 알아보니 완전히 죽은 사람 아니에요.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혀 못 알아보고 있으니 죽은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자씨 하나만한 믿음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번에 방문한 사람이 계자씨를 손에다 놓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올렸더라고요. 내가 지금 한번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 계자씨, 이게 계자씨. 네, 조금 이따 끝날 때 한번 보여줄게요. 이 강사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계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그냥 나왔겠어요? 믿음이 씨가 말려버렸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다 병들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12회를 헬루증 앓는 여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죽은 12살 난 소녀를 살리심을 통해서 죽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이 상태인데 내가 이스라엘을 살리고 오신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증거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6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은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계하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읽읍시다. 43절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렇게 말하는데 엑세스테산 그 다음에 엑스타세이 메갈레 큰 엑스타지로 엑스타지했다. 이렇게 여러분 엑스타지에 빠졌다는 말을 쓰죠. 영어로 저 사람 엑스타지에 빠졌다. 황홀경에 빠졌다는 말을 쓰잖아요. 정신이 나가버렸다는 뜻이에요.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완전히 혼이 나갔다는 말을 쓰잖아요. 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이거 놀랐다는 표현은 놀라고 놀랐다는 약한 표현이에요. 완전히 혼이 나가고 정신줄이 나가버렸다. 정신이 나가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놀래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걸 메시아적 비밀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라든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체포하러 올 거예요. 예전에 삼손을 체포하러 오듯이 바로 체포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비밀을 지키라. 아직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무슨 비밀이라고요? 메시아적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아직도 좀 할 일이 계세요. 그 할 일을 마치고 십자가로 올라가실 거예요. 지금 아직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에 소녀에게 뭐라고 했죠? 먹을 것을 주라.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죠. 이게 지금 이제 이 소녀가 실제로 살아난 사람이라는 거, 가짜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허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믿는 자를 그분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고통, 환난과 역경들, 심지어는 죽음에서까지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메시아이심을 알리시는 사건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도 좀 많이 바뀌어야 돼요. 아이고 죽겠다.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하지 말고 기도하러 갑시다.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생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또 뭐냐면 기도하게 만들어요. 믿음은 찬양하게 만들어요. 찬양하고 나면 막 속이 후련해집니다. 사탄이 막 불신자들 속에는 막 갇혀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가슴을 막 후벼넣습니다. 그러나 믿고 나가면 가슴이 후련해집니다. 부르짖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나와서 아무도 없을 때 부르짖어야 돼요. 있는데 막 집안일을 소상히 이야기하면서 부르짖으면 옆에 사람들 기도도 못하니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으라고 말해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리 지르고 나사렛 예수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막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친 사람들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이것은 율법을 범한 것이고, 손을 또 어디 밖에 나갔다면 손을 씻어야 집에 들어왔어요. 손을 안 씻으면 또 이게 또 안 되고, 심지어는 구약 율법이 있는데 614개인가 있잖아요 이 법이. 그런데 또 거기다가 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탈무드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온통 법. 그래서 나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별로 좋지는 않아요. 맨날 사람들 잡는 사람들만 지금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전문이 잡는 사람들, 전문자가. 자기 전공이 잡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을 좀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공의, 정의 해가지고 잡는 사람들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도 어디 가세요? 나를 잘 잡는다는 사람, 그런 소리 듣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따뜻한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믿음의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사오니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말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 계좌시 한번 보여드릴까? 알고 있죠?